나눠야 되니까. 무슨 뭐 이렇게 무 잡아놓고 5토막 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정말 중요한 주제들은 시간에 쪼개서 나누기가 참 어렵고, 그렇다 해서 각 개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제를 하나씩 하기에는 또 여의치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민하다가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는 말은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대신 이번 주에 죽었다 깨나도 마무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어서, 그렇다 보면 다음 주까지 저녁 기도가 연장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새벽까지 연장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어쨌든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많이 강조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나누면서 보겠죠. 오늘을 하고 이제 내일은 기도의 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으로 이어질 텐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카디시라고 하는 것과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 카디시는 유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함께 낭송하는 아주 짤막한 형태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하는 거고, 18번 축복 기도문은 긴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18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아침과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반드시 들어야 할 기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기도 하루에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꼭 기도의 자리에 섰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카디시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도 있고, 대표적으로 시편도 기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시를 많이 애용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었던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해왔고 그들이 배웠던 기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나 확연하게 다른, 우리가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을 보시면 주로 이제 특징되어지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장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1장이면 제자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아마 그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네가 좀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분명히 베드로가 물어봤을 거예요. 성향상. 그렇지 않고 그냥 불시에 누가 하나 나와서 물었다고 한다면 아마 나머지 제자들은 그 등 긁은 간지러운데 잘 긁어준다라고 싶을 정도로 아마 그 질문에 제자들 모두가 흔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딱히 여쭤보기도 좀 그렇고 이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도 사실 주목할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기도의 형식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물음은 어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모습이 그냥 형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는 뭔가 다른 것을 그들도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데,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기도의 내용 이전에 기도의 외향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이제 보게 될 두 가지 내용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기도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었을 때도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물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들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도의 형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이런 모양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겉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기도는 그 형식을 통해서 그 겉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내일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기도의 또 다른 형식을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첫 번째 주님께서 지향하시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오늘 5절을 같이 보실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원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큰 길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고 여겼었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을 못 맞춰서 외출 중에 회당으로 가다가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할 때는 그냥 그곳에서라도 기도를 시작했던, 그게 원래 그들의 기도의 처음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워낙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과 충돌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애초서부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니 정말 바빠서 물론 시간을 정해서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온전히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그런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썼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뭐 그런 의미 속에서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기도의 행위들이 그들의 형식을 파괴하고 드리는 행위였었는데, 오히려 그 기도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거의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사람들이 보는 기도 앞에 그들의 모습이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분 앞에 드려졌던 기도에서 점차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그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거리에 서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데? 라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미 그들이 기도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거리에서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을 떨어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마치 그 영이 임해서 막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외적인 어떤 내용들이 가미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그것은 이제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바,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기도했던 것에 이미 다 답을 얻은 거예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상관없는 내용이 됐어요. 혹 그들이 그 정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형식 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응답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오늘 7절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바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에서는 파트, 이게 무슨 어원에서 나온 거냐면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을 배울 때 그 뜻도 모르면서 쫓아하는. 그래서 하랑이가 잘하죠. 아빠 그러면 아빠, 제가 가서 아빠 그래도 아빠 그럴 거예요. 알죠? 아빠 엄마 모시고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을 막 배워가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가르쳤을 때 따라하는 거에 그냥 그 입모양을 보고 소리를 내서 따라하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그것이 이제 그 어원이에요. 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의 반복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의미 없는 반복적인 되풀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만히 보면 이게 그거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의 기도의 자리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제일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면 찬송가 하는 게 제일 어렵고, 모르니까. 또 하나는 이제 기도예요. 기도시키면 준비되지 않은 기도를 시킬 때는 그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자리는 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렵죠. 준비를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그 어려움의 자리를 지나고 나면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편해진다라고 하는 건 별 고민 없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수준까지는 아니래도 그만큼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대답하면 영혼이 1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를 그분 앞에 드리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확인들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그분 앞에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막 쏟아놓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 모습들이 잘 점검되지 않을 때는 그런 습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의 기도 전통들 속에서는 더욱더 그래요. 통성기도가 됐던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주로 통성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묵상기도나 개인적인 개인기도의 모습보다는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음악 쫙 틀어주고 소리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정말 간절해서 기도 제목이 뚜렷하고 선명할 때는 그것에 확 꽂혀서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을 줄줄이 하고 있지만 정말 그분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더라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막 하는 말을 해야지 들어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이방인들도 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그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엎드려서 하는 기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기도의 시간을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기도의 깊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그 공통된 고백이잖아요. 잠깐 기도했는데 뭐 1시간이 2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길인 것이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안에 어떤 형식으로 딱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로서 드려지는 반복된 기도의 내용, 그리고 형식의 내용들은 그분 앞에서는 별 의미 없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굳이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함께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자신의 몸에 막 칼 흠집까지 내면서 그 기도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에서 그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반복되어진 것을 무작정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3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 3번의 의미가 단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것, 그 횟수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3번일지 아니면 더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 안에 정말 간절함이, 그러니까 원래 많은 횟수로 드려지는 기도는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간절함이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수도원 전통 속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간략해요. 물론 그 수도원 전통 속에서의 기도도 뭐 기도원이라든가 수도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한국 전통의 기도 전통 속에서 오는 그런 어떤 형식들 말고, 주로 우리는 통성기도로 많이 훈련되어서 자랐잖아요. 통성기도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 우리 안에서 형식으로 딱 자리 잡게 보면 뭔가 대단히 시원하게 쏟아놓고 있지만 그분과 상관없이 울고불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대화한다고 이렇게 테이블에 딱 앉아 있는데 저는 안 보고 자꾸 주변 사람만 의식하고 얘기를 해요. 내용은 나하고 상관된 건데 나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나를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대화라고 얘기할 수 없죠. 앉아서 차를 두고 하든 뭐라든 두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실제적인 교통함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누구하고 대화한다고 하는데 계속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런가, 알아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리 대화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화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 앞에 기도의 형식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단지 껍데기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형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의식한 기도인 거고, 그죠? 뒤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건 하나님도 모두 자신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방식에 그냥 익숙해져서 쏟아놓고 있는 하나의, 어쩌면 그렇게 하고 나면 시원해서 뭐 너무 이제 비약하는 것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들은 기도의 내용만큼이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 기도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점검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한 주간의 기도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한 주간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뼈대 중에 하나잖아요.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나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그 참여한 자리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의 모습들로 자리는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교통함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근데 무엇보다도 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결국은 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형식적인 기도는 이렇고 진실한 기도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그 기도의 그 본래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작점들이 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